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준 것을 누구를 위해 어디에 쓴다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실화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은 실존 인물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1장 1절로 2절입니다.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존 인물이었던 것을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살던 호세아다. 그 사람은 부엘리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망신살 뻗치는 삶을 살게 하셨는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심인가? 그것은 2절의 이야기, 1장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와 북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중매를 하시는 겁니까?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아니, 순결한 여인을 취하여 살다가도 음란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음란한 여인을 가서 취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중매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혹독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가? 무슨 호세아에게 원한이 맺히셨는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호세아를 이토록 참혹한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은 아내로 맞이하는 여인은 아예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을 맞아요. 그리고 그가 음란한 자식들을 낳는데 셋을 낳는데 아버지가 다 틀려. 누군지 지도 몰라. 분명한 것은 호세아의 자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음란이 벗겨지질 않아. 그 음란이 벗겨지질 않아요. 수정이 되지를 않아. 개과천선이 없어. 회개가 없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렇죠. 이 정도면은 아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늬만 부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정도도. 무늬만도 안 돼요. 왜요? 대낮에 도망가. 아무리 막아놔도 언제 도망갔는지 도망가고 없어요. 울타리를 쳐놔도 도망가고. 5절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뭐래요? 여기 있는 내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서 찾아야겠다. 그 사람들하고 함께 따라다니며 그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들이 내게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양털도 주고 삶도 주고 기름도 주고 술도 준다 라고 얘기를 해요.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데 넘어서 도망가고 찔리면서 도망가요. 그래서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은 호세아의 이 삶을 망신스럽게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호세아가 사는 그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하나님을 대하여 이런 행음, 음란한 삶을 살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들이 따르지를 않아. 깨닫지를 못해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고멜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엑서사이즈로 호세아를 이렇게 세워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가 됩니다. 나면서부터 태생이 가족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맺어진 가족들입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54장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남편이다. 그것은 정말 긴밀한 관계이면서도 꼭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영원토록 그 약속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해요.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언약으로 맺은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향해서 정조를 지켜야 하고 신뢰를 잘 쌓아가야 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런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런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지키지를 않아요. 신뢰를 깨요. 하는 짓마다 그래요. 얼굴에는 색욕이, 가슴에는 음황이 넘쳐 음란한 자식을 낳는다 하는 짓마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셔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고 신실하게 공급하시고 조금도 오차 없이 공급하세요. 모든 필요를.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바알이 주는 것으로 바알을 감사하고 바알에게 자기의 모든 정성을 바치는, 마치 결혼한 여인이 음란을 행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원래 남편이 주는 돈으로, 원래 남편이 주는 그런 환경에서 아주 편안히 먹고 살면서 모든 것들, 남편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그 불륜의 상대에게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8절도 같이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누가 주는지 생각 안 해. 그냥 있으면 아 이건 당신 거야 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음란이 뭐예요? 음행이 뭐예요? 남편이 공급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살면서 공급된 모든 것, 남편이 주는 그런 그 안전하고 늘 그런 수준의 것을 유지하는 그런 환경, 물질, 그로 인하여 가지게 되어진 모든 혜택, 이것을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향해서 쓰면서 오히려 그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그를 고마워하는 것, 이게 음란 아니에요? 음행 아니에요? 이게 바람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요. 당연히 8절로 13절에는 경고합니다. 경고는 왜 하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니까 너는 모든 것들을 잃기 전에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거두시겠대요. 벌하겠다고 하세요.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는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것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9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도로 찾겠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혜택과 모든 은총과 은혜와 배려를
도로 가져오겠다. 도로 찾겠다, 도로 찾겠다, 빼앗겠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10절,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 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아주 망신을 주는 거죠. 그 수치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네 본 모습을 내가 보게 할 거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은혜로 더 씌워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그대로를 보면 정 떨어져서 다시는 보지 않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푹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하고 놀래기도 하지만 아예 그런 모습을 아예 드러내버리면 손절해야죠. 무서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삭, 매 월의 첫날이에요. 안식일, 주님의 부활의 날이에요. 평안을 주시고 쉼을 통해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오늘날은 주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은 부활의 날이에요. 그리고 부활주일 생각해 보세요. 맥주 감사주일 생각해 보세요. 추수 감사주일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생각해 보세요. 이 날들은 무슨 날들이에요? 어떤 의미의 날들이에요? 이 날은 축복이에요. 잔칫날이에요. 페스티벌이에요. 그 영적인 그런 모든 은혜를 그 순간순간 시의적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큰 은혜를 감격스러워하며 주님 앞에 다시 그 큰 역사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그런 게 절기들이에요. 이것을 폐하겠대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페스티벌이 있어요? 잔치가 있어요? 그 복된 날이 있어. 그걸 없애겠다는 얘기예요.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포도나무, 포도 열매와 포도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치료약이기도 해요. 그것은 잔치 때마다 빠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이기도 해요. 무화과 역시 그래요. 그래서 예물로도 사용을 해요. 포도와 포도주와 무화과를 예물로 사용하기도 해요. 가나안에 전쟁할 때 먼 데서 온 사신들이 화친을 청하러 온 사신들이 무화과 말린 것 가지고 왔어요. 포도 말린 거, 건포도 가지고 왔어요. 이건 예물이에요. 그걸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대요? 완전히 황폐하게 하리라.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차라리 짐승에게 먹게 할지라도 너는 못 먹어라는 얘기죠.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잘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언제나 도장 찍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건 이거 그대로 할 거야. 땅땅땅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주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곡식, 포도주, 새포도주, 양털, 은, 금 이것들을 다 바알들에게 바치는 예물로 사용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거기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다 거두어 가실 거예요. 백성이 행한 수치를 그들이 사랑하는 자 앞에서 드러나게 하고 모든 종교적인 절기를 폐하실 것이고 백성이 바알들을 위해서 치장하고 섬긴 날수대로 징벌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세와 고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러면 이 엑서사이즈 예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적용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말씀을. 아유, 호세아가 이렇게 살았구나.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네. 끝일까요? 야, 고멜 참 낯도 두껍다. 이렇게 사는 여자도 세상에 있네. 지금도 있겠죠, 뭐. 그렇게 흉과 허물거리로, 가십거리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만날 수 있을까요? 8절을 다시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바르게 쓰고 있지 않은 것이 없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그에게 준 것인데 그것을 그가 알지 못하고 엉뚱한 데 쓰고 있고 엉뚱한 데 갖다 바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언약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약속으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에는 범위가 넓지요. 공기부터 땅바닥부터 하늘부터 이런 어떤 우주 공간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에요. 내가 만들어 갖춘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기능들, 재능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그에게 준 것들,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더구나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플러스 알파는 너무나 크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런 물질과 환경과 달란트 플러스 여기에 더하여 주시는 그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의 복들,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오늘 내가 너에게 준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가시울타리를 넘어서 담을 뛰어넘어서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잘 섬기고 쓰고 있지 않는가. 물질은 어떠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세요? 더구나 달란트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혹시 남기고는 있는가요?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묵혀두고 썩혀두고 버티고 있는가요? 남에게 주어서 고리를 놓고 있는가요?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내게 주신 선물들을 혹여 나의 유익이나 나의 기쁨이나 이런 것들만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2주 전에 설교했던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왜 주셨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나에게 다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물질도 주셔요.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셨어요. 달란트도 손에 쥐어주셨어요. 어느새 그것은 나와서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나의 삶을 유익하게도 하고 풍성하게도 하고 기름지게도 하고 내 환경, 내 주변에
내 주변을 둘러싼 이 환경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나와 더불어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는 이 길이 고단하지만 그러나 위로도 받고 그러나 유익도 가져오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이런 것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오늘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호세와 고멜의 사이,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과 나, 고멜의 편에서 나를 보시나요?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시나요? 선물을 주신 이에게 시선을 맞추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높이는 은혜의 삶을 사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살아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늘도 신령한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누구에게도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자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고통들이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다 거두고 저것도 다 거두고 빼앗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주시는 축복과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데 마음을 쏟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는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란 건 많습니다. 죄된 건 많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내는 맑은 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